도라포션 발락의 영에 대해서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모리 왕, 시온 왕, 바산 왕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은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안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칭호라는 이름을 두셨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훗날 이삭과 야곱에게로 대물림 되었고,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며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포함시켰고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칭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시야를 믿는 순간부터 무엇을 이을 자가 되어질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업.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업이 이삭과 야곱에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신약 성경이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물림 되어진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대물림이 되어져서 훗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 이방 교회에게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리라 하였노라. 예전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집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맹세한다. 법적인 단어에 사용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법원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맹세, 선서 같은 것을 합니다. 왜? 법적인 우리의 말이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맹세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맹세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십니까? 맹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영원히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맹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어 주십니다. 계약이, 언약이 상대방 중에 어떠한 한 사람이 그 언약을 깨트리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언약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토록 그 맺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 그 언약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을 무엇시키는 것입니까? 훈련을 지키며 그들이 여호와께 돌이키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어지죠. 지금도 마찬가지 약속의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왔죠. 열방 가운데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다. 그러나 1차적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방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켜주고 계신다.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나라가 중동의 수많은 무슬림 국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 121편 4절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지키시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이 이 땅 가운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섭섭해하거나 이스라엘을 시기하거나 미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민수기 22장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발람 거짓 선지자이지요. 이 발람 히브리 원어로는 비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왕,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인데 발락의 뜻은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발람 선지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발락 왕의 뜻은 누구를 파괴하는 자?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자이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는 무엇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모습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의 삶을 모셔야 합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 목사님이 설마 잘못된 걸 이야기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분별해야 하겠죠. 거짓된 성도인지 참된 성도인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는 알고 있을까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무엇을 뜻합니까? 훗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동반되어야 합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자,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란 순종 더하기 신뢰인 거예요. 아는 것을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서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어디 앞으로 나아간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온전하지 못했던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모든 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계속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거 아니야? 예수를 믿는 순간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죄는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죄가 언제 없어지게 되어집니까?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죠? 영화, 증인한 구원의 시작, 성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그 죄는 우리를 자꾸 무엇 노릇하려고 할까요? 왕, 주인 노릇하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 하나가 되어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해야 온전한 사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어떻게 분리시켜 놨으며, 그죠? 이는 이원론 쪽, 영적인 것은 계시받고 음성 듣고 치유받고 하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정도는 하지 않아도 돼.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나만 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에 무엇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성장과 성숙.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는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신 스스로에게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민수기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어떠한 금과 음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겠고 오직 그것만을 말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발람 선지자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무엇해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사역에 환상, 예언, 능력, 음성 듣고 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우리의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발람 선지자가요, 결국에는 발락 왕이 주는 금과 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데 그는 무엇에 믿음을 팔아 넘기게 되어집니까? 금과 은을 통하여서 믿음을 팔아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은 발람 선지자의 모습일 수 있으며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의 영은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하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무슨 신앙생활?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발람의 영은 무엇을 저주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하게 만든다. 이 발람의 영과 함께 움직이는 또 다른 영이 있습니다. 자, 발람의 영은 종교의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발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발락 왕이 등장합니다. 발락 왕은 정치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누구를 공격하는데 앞장설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앞장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단락 2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39절 시작.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람의 영은 적어놔 주십시오.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 무엇이 없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영을 의미합니다. 종교의 영은 기도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무엇을 얻게 합니까? 기대감을 얻게 하며 종교적 모든 행위는 무엇하더라고 생각하게끔 합니까? 지루하다, 지루하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지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재미난 건 뭐 없나? 세상에 기웃기웃 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잘못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정감을 갖는 게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잘못된 안정감을 두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만약에 안 나왔어, 근데 그 주간에 어떠한 일이 내 삶 가운데 뭐 뻥하고 일어났어, 내가 교회를 안 가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반복적인 종교 행위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영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압 왕은 발락이며, 이 발락은 무슨 영 가운데 있습니까? 정치의 영. 정치의 영은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불법을 행하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떠한 말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만들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직장 안에서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무엇이 되려고 합니까?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불법을 행하는 거짓의 영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하는 자의 업적을 쌓기 위해 수많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스스로 마땅하고 여기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은 항상 무엇을 하길 원할까요? 연합하길 원합니다. 왜요? 로마 시대에도 종교와 정치는 하나 되어졌죠. 왜 선거철이 되어지면은 교회의 정치인들이 계속 오려고 합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때 정치인의 어떠한 말에 의해 교회가 휘둘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교회 안에 정치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연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 무엇입니까? 종교의 지도자를 의미하죠. 그 누룩을 조심하라. 종교의 영을 조심하라. 그리고 헤롯, 그 당시 정치 지도자를 뜻합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한 누룩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무엇하라? 주의하라.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인 어떠한 당을 지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는 중립으로 내가 밀고 있는 당은 있을지라도 잘못되어지는 영역들을 보이게 되어졌을 때 그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첫 번째 짐승을 의미합니다. 10절 이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게 되어진다. 둘째 어떻게 되어집니까?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를 경배해. 그런데 주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은 끌려가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인내 그리고
믿음.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짐승은 뭐였다?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와의 형상의 모습으로 거짓된 말을 하게 되어진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권세와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야, 저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대. 야, 저기에 능력이 일어나고 있대.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단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부흥이 아니라 거짓된 부흥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미혹당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많은 이들이 기적과 이사에 집중되어져 있는 이들은 다 그 가르침과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동안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그때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그는 이 땅에 무엇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적어놔 주십시오. 정치적인 모습을 가지고 활동할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단의 나라도 정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영으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진다. 왜? 모든 열방들을 사단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처음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로 적어놔 주십시오. 종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반으로 말씀을 전한다?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말씀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데 잘못된 해석의 방법으로 거짓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거짓된 해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죠? 그것을 빼놓고 해석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게 되어지며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없애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거나 칼로 순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날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성도들을 인내하는 방법, 인내란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그리고 나는 그때 부활한다. 목배임 당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나는 인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인내와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목배임을 당하지만 내 육체는 죽지만 훗날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오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해야 합니까? 훈련해야 합니다. 왜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는 그 날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 해야 합니까? 준비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 날이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이때 적그리스도에게 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구원은 믿음과 인내가 없으니까 이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들은 나는 여전히 예수야를 믿고 있는데 이러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니골라 당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이다. 뒤에 보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다시 어떠한 영이 일어납니까? 발락의 영과 발람의 영은 일어나게 되어진다.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자, 발락이라는 교훈을 따르는 교회가 있었더라. 놀랍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랐던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그 발람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파괴하는 자.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계시도 받았다. 그런데 무엇에? 돈과 명예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나의 그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가 어떠한 필요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시작은 그렇게 되어질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그토록 집중하고 있는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과 예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 땅에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엇의 가르침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집니까?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천국 가는 이유도 왜요? 지옥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원하는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곳입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발람의 교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하게 하며 하나님의 무엇만 구합니까? 축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영을 따라가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 중 핵심은 무엇입니까? 토라, 말씀을 무엇하지 않는 것, 지키지 아니하며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예배하잖아요.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상의 절기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는 토라잖아요. 그 토라를 지키지 않아도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놀랍죠? 그 가르침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습니다. 니골라당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 니골라는 헬라어 언어로 적어놔 주십시오. 파멸시키는 자. 파멸시키는 자. 아까 발람은 파괴하는 자 나와 있죠. 우리의 영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자. 니골라당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로 인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잘못된 무엇을 갖게 만듭니까? 잘못된 자유함.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는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나는 자유해. 나는 이제 무엇 지어도 됩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11조 했기 때문에 나 죄 지어도 하나님 나를 무엇 하셔? 용서하셔, 사랑하셔. 이렇게 여기고 있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가르침이 수많은 교회의 가르침으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영지주의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것.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4장 6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습니까? 오순절 절기 때. 오순절 절기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무엇하였습니까? 결혼 서약서를 맺게 되어지죠. 발람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봤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나와 있죠.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신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7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지금 광야에 있잖아. 근데 물통에 물이 넘치고, 왜? 은혜의 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씨 열매, 성령의 9가지의 열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들의 모습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 그리고 또 어떠한 계시를 받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무엇입니까? 자,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을 모를 수 있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맺었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들이 발람 선지자에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발락 왕이 화가 나서,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저주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며 그 영광을 마치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막들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결혼 서약을 맺었으며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혼집을 의미한다.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을 선포하기 시작한다. 발락 왕, 이스라엘 미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놀랍죠.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어떠한 일들이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별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와. 할렐루야. 지금 일이 아니야. 그리고 가까운 미래가 아니야. 약 1500년 후에 한 별, 새벽별 예수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게 되어질 것이야. 지금 발람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초림 예수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재림 예수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 크나큰 영적 전쟁,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열방의 나라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을 무엇한다? 쳐서 무찌르신다, 멸하신다. 다시 오실 무엇에 대한 그림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와 재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발람 선지자는 약 150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나오는 한별, 예수와의 초림에 대한 계시, 예수와의 초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지며,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원수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계시를 동시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제2의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는 일어나게 되어진다.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파괴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는 이방 교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며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